수요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정한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이제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네,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어떤 표정으로 인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믿음으로 축복의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선포한 대로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맨발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주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말씀 들을 때 깨달아지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서서히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또 한 차례에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국내의 하루 확진자가 3월 중순에는 100명대에서 4월 20일 이후에 이제 9.1명대로 떨어졌습니다. 그 결과 오늘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 생활 방역으로 전환되었죠. 이는 일상생활로의 복귀의 신호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상으로의 복귀, 이 말이 이렇게 반갑고 행복한 말인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물론 곧바로 코로나 이전과 똑같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는 없겠지요. 만약 저에게 코로나 이후에 달라진 일상의 특징을 하나 꼽으라면 저는 그것은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에게는 마스크가 보편화되었고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유럽, 저 서양 문화권에서는 마스크를 쓴다는 것은 나 자신이 중증 환자입니다. 이렇게 공공연히 인정하는 그런 행동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방 차원에서 건강한 사람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이 말을 좀처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이 점이 서양의 확진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데 한몫을 했죠. 마스크에 대한 문화적 이해 차이가 확진자 발생에 큰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마스크를 벗을 날도 곧 옵니다.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마스크를 쓰고 얼굴을 가리고 있지만 이제 곧 우리는 얼굴을 마주보며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부터 매일 마스크를 쓰는 제 자신을 보면서 바이러스로부터 저 자신을 보호한다는 명목보다도 제 자신을 가리고 감추는 용도가 되어간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마스크의 본래 목적이 얼굴을 보호하고 또 위장하고 변장하고 또 차단하고 거부하는 것, 그런 의미, 그런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마스크를 쓰게 되면 소극적이 됩니다. 대화할 때도 차단되는 것 같아서 말을 적게 하게 됩니다.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보면 얼굴의 대부분이 가려져 있어서 지금 찬양을 부르고 계신지 또 기도를 하고 계신지 도통 알 수가 없습니다. 저 또한 마스크 뒤에 숨어서 찬양과 기도할 때 소극적으로 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하품을 해도 마스크가 가려주니 이거 괜찮네?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마스크가 주는 위장 효과, 여기에 우리가 점점 익숙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바이러스를 차단하는, 바이러스 차단이 아닌 은혜 차단의 마스크를 혹시 쓰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더 이상 우리 모두는 이 마스크 뒤에 숨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스크 뒤에 가려진 자신의 영적 상태를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깨달은 많은 분들이 다시 새벽을 깨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열심히 예배 때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비록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가리고 숨길 것이 없는 영적인 민낯으로 하나님께 마음껏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는 마스크로 아예 자신의 얼굴 전체를 가려버리고 싶은 그런 상황에 처한 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전성기가 지난 노년의 다윗입니다. 시편 71편은 다윗이 인생의 황혼기에 쓴 비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슬픔과 고통을 토로한 노래 시인 겁니다. 이 시의 배경은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 그 아들의 반란으로 인해서 궁에서 쫓겨나던 때, 그때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 그 심정이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사무엘하 15장을 보면 그때의 사건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71편에 기록된 다윗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헤아려 보려면 사무엘하 15장, 길게는 18장까지를 찬찬히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사무엘하 15장을 쭉 읽어 내려가다가 제 시선이 딱 멈춘 곳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자신의 아들의 반역으로 인해 예루살렘 왕궁에서 쫓겨나는 다윗의 참담한 심경을 행동으로 잘 묘사해 준 구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30절입니다. 괜찮으시면 지금 사무엘하 15장 30절 같이 찾아서 다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다윗이 감람산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예루살렘을 떠나 피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표현하기를 그가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올라가며 울고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울면서 올라가고 있다 묘사하고 있습니다. 왕과 모든 신하들이 함께 눈물의 피난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사극 드라마의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임진왜란 당시에 선조 임금이 왜구가 한양을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궁궐과 백성을 버리고 신의주로 몽진을 떠납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 수많은 신하들의 호의를 받으며 가마를 타고 백성들 몰래 궁궐을 빠져나가는 임금의 모습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 역시 임금입니다. 그가 임금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마를 타기는커녕 오히려 맨발로 울며 올라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오직 다윗의 행동에만, 다윗에게만 유독 맨발로 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과 원어를 살펴봐도 그와 함께 피난길을 떠났던 모든 백성들, 심지어 신하들, 자기 머리를 가리며 울면서 갔다는 표현만 있을 뿐 다윗 왕이 했던 것처럼 맨발로 올라갔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여러분, 왕이 맨발로 피난을 갔다면 신하와 백성들 역시 맨발로 걸어가야 하든지, 아니면 모든 백성과 신하들이 맨발로 걸어간다 할지라도 최소한 왕은 가마 타고 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외제차나 국산 최고급 세단 정도
타줘야 채통이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일국의 왕이자 최고 지도자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유독 다윗에게만 맨발로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그 당시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걸어갔다. 이것은 수치와 슬픔을 당할 때 하는 문화적인 관습입니다. 특히 맨발로 걸어갔다는 것은 모든 문제가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는 행동입니다. 밧세바를 범한 후에 회개할 때처럼 압살롬 아들의 반역 역시 다윗은 자신의 잘못으로 여기고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밧세바를 범했을 때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할 때는 왕궁 안에 소수의 신하들 앞에서 회개를 행한 것이라면 압살롬 반역 이후에 쫓겨난 피난길에서 보여준 이 다윗의 회개는 궁궐 밖 모든 백성들 앞에서 행해진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신하들 앞에서 자존심 다 내려놓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한 것도 대단한데 이제는 모든 백성들 앞에서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맨발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이 다윗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해 보고자 지난 월요일 화명생태공원에서 맨발로 걸어 보았습니다. 낮에는 사람들 시선에 도저히 못하겠고 해질 무렵 가서 조용히 신발을 벗고 맨 흙길을 걸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아내가 걸으며 묵상한다더니 지금 갑자기 왜 이래요? 만류했습니다. 곧 발바닥으로 전해오는 차가움과 통증, 그리고 가시에 찔리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으로 얼마 못 가서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발만 더러워졌습니다. 타인의 시선 역시 낮이건 밤이건 의식되었습니다. 다윗은 쫓겨나는 신세지만 그래도 왕인데 혼자 맨발로 떠난 이 피난길에 올랐다는 것은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또 지위나 권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고 자신을 숨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스크를 겹겹이 쓰고 있는 사람처럼 특히 회개할 마음을 가질 때는 더욱더 무뎌지고 우리의 마음이 탁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도 다윗처럼 나이가 들면 들수록 갈수록 하나님 앞에 투명해지고 하나님 앞에 진실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직면한 삶의 문제 가지고 맨발로 주님 앞에 울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에게는 이런 신앙이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일이 크든 작든 먼저 자신의 죄가 없는지 철저하게 돌이키는 이 회개의 신앙 말입니다. 맨발은 바로 다윗에게 철저한 회개의 신앙 고백이자 실천인 것입니다. 이 회개의 신앙이 바로 맨발의 영성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의 인격에 이 신앙이 녹아져 있었기 때문에 그를 일컬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경이 유독 다윗에게만 맨발로라는 표현을 명시한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은 누구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그 어려움을
어떻게 대처하는가? 그 어려움을 대처하는 우리의 태도가 문제인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무조건 어려운 문제 앞에 먼저 자신을 낮추고 먼저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어려운 문제 앞에 드리는 철저한 회개, 이 맨발의 영성이야말로 고난의 빗장을 풀어내는 열쇠인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과거 밧세바 사건을 통해 회개하면 산다, 이 사실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라는 크고 더 위협적인 고난 중에서도 소망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아들의 반란이라는 충격적인 사건을 인한 이 비통함과 슬픔을 기록하였다는 이 시편 71편, 다윗의 비탄시라고 하는 이 시편 71편을 읽으면서도 그리 슬프거나 참담한 느낌이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맨발의 영성을 가진 다윗이 고난 중에 지은 이 비탄시, 시편 71편에서 펼쳐내고 있는 교훈이 무엇인지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맨발의 영성이 있어야 기도가 열립니다. 1절로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맨발의 영성을 가진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가면서도 여호와께 피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며 여호와만 의지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만이 기도합니다. 여호와만이 유일한 소망인 것을 인정하는 자만이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잠시 수치를 당하지만 영원한 수치는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나를 건지시고 나를 풀어주시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한 회개, 이 철저한 회개를 할 때 우리의 기도가 열리는 줄 믿습니다. 중언부언하지 않고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기도가 풀어지는 것, 그것은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3절 하반절에서처럼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신 그 주님을 기도 중에 만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맨발의 영성이 있어야 은혜를 회복하게 됩니다. 5절도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다윗은 여호와를 어릴 때부터 신뢰하였습니다. 6절에 보면 다윗이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고 하나님은 모태에서부터 다윗을 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항상 주를 찬송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맨발의 영성으로 철저하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눈과 마음을 지금의 이 고통과 환경에서 건져내셔서 과거 어린 시절을 기억나게 해 주신 겁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해 주신 것이죠.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새록새록 다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때 은혜의 감격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철저한 회개입니다. 이 맨발의 영성, 이 철저한 회개를 할 때 우리도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7절로 8절처럼 나의 견고한 피난처이신 주를 기도 중에 만나게 되고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게 된다. 이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셋째로, 맨발의 영성이 있어야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9절,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다윗이 늙고 힘이 쇠약할 때 사람들은 다윗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하며 13절처럼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 압살롬에게서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버리고 사람은 자신을 떠나고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늙거나 연약하거나 병들었거나 힘이 없다 해도 결코 그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이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끝까지 늙을 때까지 자신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 그는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나이가 들어 늙어갈수록, 경륜이 많아질수록, 지위와 직분이 올라갈수록 우리 역시 이 다윗처럼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 다윗처럼 18절의 기도가 훗날 우리 삶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맨발의 영성이 있어야 항상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항상 주님께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소망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소망을 잃지 않아야 우리는 삶의 고난 중에서도 주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됩니다. 항상 소망을 품고입니다. 가끔 일시적으로 품는 거 아닙니다. 항상 소망을 품고에서 볼 수 있듯이 성도들의 소망은 영원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한결같은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항상 소망을 품고 있어야 합니다. 항상 소망을 품고 그 소망이 내 속에서 충만하려면 맨발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하면 내 마음속에 근심과 어두움은 다 물러가고 다시 소망이 파도처럼 밀려오게 될 것입니다. 항상 소망을 품고 더욱 주님을 찬송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인정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회개하는 삶 때문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에서도 보여준 이 다윗의 회개, 맨발의 영성,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꼭 붙잡고 닮아가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시편 71편에서 본 바와 같이 맨발의 영성을 가진 다윗은 숨기고 감추고 위장하고픈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오히려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봄같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맨발의 영성이 있어야 기도가 열립니다. 맨발의 영성이 있어야 은혜가 회복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도 시내산에서
그의 발에 신을 벗었습니다. 예수님도 맨발로 갈보리산 십자가 지고 가셨습니다. 우리도 역시 주님 가신 그 길 맨발로 걸어가야 합니다. 맨발로 걸어가야 내가 지고 가는 이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모쪼록 맨발의 영성으로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녹록지 않은 이 현실 가운데서도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543장 주보